1993년 진도에 살던 이 박복단 할머니가 이 백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개는 5년 전 새끼 때부터 이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런 개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아들이 이 개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결국 이 개가 진도에서 대전까지 그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주인이었던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무려 7개월에 걸쳐 300km를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할머니를 향해 꼬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개의 이야기는 신문에도 실렸고 한 기업에서 광고도 할 만큼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그 뒤로 이 개는 3마리의 새끼를 더 낳고 7년을 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다고 이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사람들은 주인의 따스한 품이 그리워 돌아온 이 되돌아온 특별한 개를 기념하면서 묘비도 세워주었습니다. 되돌아오는 발걸음은 되돌아온다는 것 그 자체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이른 아침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되돌아올 때는 이 치열한 이야기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한 사람이 한평생 치열하게 살다가 고향으로 되돌아갈 때는 지나온 모든 인생을 가슴에 품고 되돌아오는 겁니다. 탕자가 이곳저곳을 헤매며 허랑방탕하다가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나날들을 깨닫고 되돌아올 때 박차고 나갈 때와는 또 다른 나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발길을 되돌린다는 그 사실 외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재정부가 주관하는 특별한 주일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여정길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도 지형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맨 위쪽 빨간색 원에서 지도의 맨 아래 빨간색 네모칸 쪽으로 예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여정길에 오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지금의 검은색 원 있죠?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지역 사이쯤 오셨을 때 한 마을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거기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마을 밖 어귀 멀찍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금의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볼 일이 있었길래 멀찍이 서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센병 환자 10명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우리를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좀 애처롭게 좀 봐주십시오 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10명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 한센병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여러분께 잠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아까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아까 그 검은색 원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왕국의 수도였는데 북왕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멸망할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유지들과 핵심 인사들이 굉장히 또 포함해서 많은 백성들이 해외로 강제 이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강제로 이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을 이주를 시킨 것이죠. 자,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 사람들이 대거 유입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때부터 약 150년에 걸쳐서 또는 길게는 200년 역사가 흐르면서
점차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섞이기 시작했고 유입된 해외 사람과 섞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신들 저마다 자기가 믿는 민족의 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까지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500년 정도가 더 흘러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역사의 배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이곳은 가기 꺼려하는 지역,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지역, 혈통과 신앙이 변질된 불결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좀처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돌아가고 말지 그곳을 지나가고 싶지는 않다. 그곳은 불결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 한센병은 그 신앙 공동체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부정한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고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센병 환자다.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마리아 지역의 한센병, 부정의 부정, 불결의 부정.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흙수저보다 못한 똥수저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또 없는 그보다 더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기구한 인생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멀찍이 서서 간절하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말했으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시는데 왜 고쳐주시지는 않고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향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은 만약에 한센병 환자가 병에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확정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확정받냐면 제사장에게 확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한센병 환자가 회복이 됐으면 최후 회복이 되었다라고 확정 절차를 밟아주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한센병 환자의 질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아라고 했다는 말은 뭘 암시하겠습니까? 가는 동안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야 제사장에게 확증 절차를 받는 거니까. 그럼 한센병 환자가 제사장들을 찾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면 안 나섰는데 찾아가면 죽거든요. 근데 안 나섰는데 찾아가라고 한다는 것은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제사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14절을 좀 보니까 그 어려운 믿음을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다 믿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또 그 암시대로 모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회복된 결과에 감사하고 우리 10명이 회복이 돼서 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그중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10명이 그 지역에 있었지만 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들었던 바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쩌면 사람들의 상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무시할 것 같은 불결한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변절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9명은 고침을 받자 각기 제 길로 떠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께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남은 9명이 어디 있느냐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건 9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여러 사람들의 추측에, 여러 사람들이 연구해서 나름의 추측을 했습니다. 크게 한 2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당시 이 질병에서 회복되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은 후에 예수님과 연루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기득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갑이고 예수님은 을이에요. 위치로 봤을 때, 지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그 회복되고 난 후에 어때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 늘 대립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또다시 간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좀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센병에 회복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격리된 삶을 살다가 격리 해제된 거예요. 코로나처럼 15일이 아니라 15년이었을 수도 있고 5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오랜 시간 격리됐다가 해제돼서 이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어때요? 기득권과 대립 상태가 되니까 또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추측이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이 병은 격리가 필요한 병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굴 못 봤을까요? 가족들을 못 봤죠. 소중한 사람들 함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오랜 동안 격리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겠죠. 회복돼서 가족들과 재회할 생각으로 가득 차서 되돌아와 그 은혜를 표현할 생각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의미로 이 9명이 돌아오지 않았든 간에 예수님의 반응은 그게 은혜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냥 떠나버린 9명과 되돌아온 1명의 사마리아 사람 간의 극명한 차이를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같은 처지였고요. 같이 간절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부르짖었어요. 같이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외쳐서 그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10명의 마음속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후 2부류로 나눠졌습니다. 9명은 예수님이 없고 1명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9명은 예수님 대신 새롭게 펼쳐질 인생의 기회로 가득 찼어요. 반면 남은 1명은 마음에 자리 잡은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그 은혜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은혜의 이야기는 당대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의 2부류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또는 이 사건을 경험하거나 소문으로 듣게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2부류 중에 하나를 자기가 느끼게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부류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누군가에게 들려질 때 9명과 1명 중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사랑의 날입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공동체를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좀 더 심오하게 표현하면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하나죠.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 없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죠.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건강성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우리들이 베푸는 사랑의 표본을 생각할 때 그분을 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섬기는 겸손의 모습을 구상할 때 그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해석하는 그 능력, 무엇으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해석해내는가, 그분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고민할 때 우리는 또다시 그분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굵직한 순간에 얻어야 하는 모든 답이 전부 예수님의 이름값에서 결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9명의 부류로 살지 1명의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지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오늘 나눈 게 17장이거든요. 2장 더 건너 들어가서 소급해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장은 무슨 이야기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이야기죠. 15장은 은혜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폐륜적 요구를 합니다. 뭡니까?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말은 당신이 죽어도 상관없다, 일단 유산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모에게 이런 요구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뺐다시피 해서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면서 마음껏 삶을 즐겼어요. 삶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자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모두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의 탕진한 그 시점에 그 나라의 흉년이 겹치면서 극강의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려한 삶은 마감되었고 돈이 떨어지자 주변 사람들은 사나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에 정신을 차려보니 돼지들이 먹는 먹이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기구한 자기 삶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타가 오기 시작했죠. 그때 둘째 아들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의 품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은 그냥 답답하고 뭔가 나를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삶이어서 틈만 나면 일터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사실 그 품은 가장 따뜻했다는 마음이 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을 보고 서서히 움직이는 구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물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무엇인가를 결심했는지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는 용기를 내어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되돌아 한 발자국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되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발걸음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챈 이는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은 날이나 돌아온 날이나 늘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먼저 뛰지 않는 것이 체면이었던 당대 체면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글썽이면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었어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짓는 어떤 큰 죄보다 아버지의 용서의 품이 더 넓고 더 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와락 끌어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그것 하나로 둘째 아들은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아들이 자신이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되돌아올 때 느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깨달은 이 순간은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이야기 있죠. 바로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들에게 되짚어 줍니다. 둘째 아들이 나갈 때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갔죠. 되돌아올 땐 어땠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갈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속에 그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되돌아올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때의 둘째 아들과 되돌아올 때의 둘째 아들은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또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집을 나갈 때의 나에서 집으로 되돌아올 때의 나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직전에 남전도회를 1년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육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학생부만 했던 제가 좀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개청을 내보내려 하니 이놈이 청소년만 사역했으니까 좀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가기 1년 그 기간 동안 남전도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때 저는 1년 동안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사회 경험이란 단타로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 몇 번, 그리고 3일 또는 길게는 한 2주 정도 단기간 했던 또 건설 노동, 그리고 약 1년간 이랜드 물류부에서 일했던 장기 알바가 제 사회 경험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전도회를 맡게 되었을 때 어떤 이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 남성들의 신앙 있잖아요. 그 신앙을 보고 들으면서 내가 좀 배워야겠다, 간접 체험해야겠다, 깨달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맡았습니다. 지금도 그 중에서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축업을 하셨던 그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작정하셨어요. 그 전에 이분은 새벽 기도를 거의 드리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몸이 아무리 고돼도 어김없이 새벽 예배를 드렸고, 또 몇백 킬로의 지역에서 공사가 잡혀도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차를 몰고 귀가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몇백 킬로를 또 가서 또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무조건 맞다거나 또는 모든 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지금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의 이 선택은 그분과 하나님 간에 개인적으로 작정한 그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1년 넘게 드린 어느 날 자신과 함께 일한 건축업자들이 바로 이 집사님을 고소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1억 단위의 금액이 필요했어요. 참담한 심정이죠.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하고 자세히 내용 증명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억 단위의 이 금액을 뒤집어 써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교회 교역자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결국 그분은 그 금액을 다 변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개월이 지나서 나라로부터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날라왔습니다. 분명 세무사와 상의해서 다 납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세금은 부과되었고 꼼짝없이 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정확한 내막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몇 천만 원 단위였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놀란 것은 이분이 새벽 예배를 쉼 없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안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안 나오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분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궁지에 몰리면 누구라도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고, 또 그런 설사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이 계속 변함없이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뭔가 의아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사업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잘 되기는커녕 고소를 당해서 억 단위의 금액을 변상하고 또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셨는데 왜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겁니까? 질문이 이상해요.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궁금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지금도 제 뇌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잘 되면 나오고 안 되면 빠지는 것은 이벤트 같은 신앙이잖아요. 이게 저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이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억대의 고소 사건과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도 이분이 작정한 이 드림의 삶을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이 가진 신앙이 이벤트가 아닌 그냥 삶이길 바랬어요. 신앙이 삶 플러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길 바랬다고. 저는 분명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분의 마음, 이 집사님이 그때 당시 품었던 마음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신앙의 건강은 잘 되다가 안 되거나 또는 잘 안 되고 있다가 오늘 10명처럼 잘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가름 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가장 의아하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제가 아직 안 읽었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구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읽으신 분들은 혹시나 늘 궁금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받는 구원 있죠? 이 구원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상황이 나아진 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회복도 구원이고, 병나은 것도 구원이고, 상황에서 빠져난 것도 구원, 위기를 모면한 것도 구원,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도 구원.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여기서 구원은 보편적으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10명이 이미 예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믿어서 고침 받았잖아요. 회복이 되었는데 뭘 또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뭡니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가다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모두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무슨 믿음이고 또 무슨 구원입니까? 그럼 18절에 말한 이 한 명에게 말한 그 구원, 그 믿음, 그건 또 뭡니까? 되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회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1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되돌아온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뭐가 믿음이냐면 되돌아온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되돌아온 게 믿음. 이 믿음은 이전에 한센병에서 고침받았던 믿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믿음이 예수님을 아는 관계의 믿음이란 뜻이에요. 되돌아올 때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되돌아왔습니까? 필요가 다 채워졌을 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말에는 역설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필요가 다 채워졌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필요가 안 채워졌을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구절의 핵심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분을 믿는 과정에 따른 생각과 사유와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은혜를 받은 후 되돌아와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까지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되돌아온 믿음 있으신지 다시금 점검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